그래요. 주님 품 안에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 품 안에 꼭 안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50년도 아니고 3500년 전, 꽤 멀리 있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 현재로 끌어들여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과거로 끝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루어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현재도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도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성경을 쭉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강력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접어들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의 왕을 지도자를 바로라고 부르지요.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오늘날 세상의 권세를 잡고 또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이 땅의 권세와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장하면 이 땅에 공중권세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단을 이길 것이며 우리는 사단의 쾌계를 벗어날 것이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은 한 가지는 성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은 첫째로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둘째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꼭 한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거리상 640km.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동차로 가면 8시간, 걸어서 가면 길게는 3개월, 젊은이들이 걸어가면 2개월,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4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10배도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려 40년이 걸렸으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해야 되고 왜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똑같은 자리를 맴돌아야 되는가? 오늘날도 모르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광야를 맴도는 것 같이 신앙생활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도대체 은혜가 뭔지 행복이 뭔지 복이 뭔지를 경험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야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나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200만 명의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다시 7절을 띄우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세상에는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근심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내게 일어나면 어쩌나,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어쩌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육체의 가장 건강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까? 저도 어떻게 여러분이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안 받을 사람처럼 생겼어요? 지금은 안 받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형입니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형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스트레스보다는 내가 만나는 어떤 두려움의 문제, 불안한 문제, 근심의 문제들을 만날 때 스트레스보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일을 이겨내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게 기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보다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로 보내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산제일교회로 가라고 하실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아멘 하는 분들은 10배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숫자가 6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6만 개의 교회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처럼 평안함이 없고 여기처럼 행복이 없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도 들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예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야, 저 목사님 스트레스 많이 받게 생겼네 이게 아니라 전향반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맞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벗어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머무른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들을 이 광야에 머물게 할 거야. 광야에서 죽게 할 거야.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망의 사람입니다. 부정의 사람입니다. 불평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몇 명이나 죽었느냐? 민수기 1장 46절을 보세요. 민수기 1장 40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데 20세 이상만 세는데 60만 3,550명. 그러면 두 사람 빼면 몇 명이에요? 60만 3,548명.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광야에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 턱 밑에 와 있는데,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640km. 얼마라고요? 640km. 자동차로 가면 8시간, 걸어가면 길게는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2년 반이 됐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턱 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봐라.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들여보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샅샅이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의 사람이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은 13장 32절 33절,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악평하니까 작은 것이 커 보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거짓말은 아닌데 요즘 말로 뻥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 걸 뻥 튀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그냥 쉽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말 그때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뭐냐면 강한 족속을 말합니다. 아주 혈기왕성하고 싸움 잘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센 거인의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 아낙 족속들, 그 다음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10명이 보니까 이 땅에 들어가면 저들 손에 다 죽겠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건 생각지 않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기다리던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왜? 언제나 광야 생활을 끝낼까 하고 기다렸는데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결국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속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장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14장부터 나오는 말씀. 1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14장 1절부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거지요. 이제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돌아도 못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오늘 말씀 또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6절부터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사람은 죽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둘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을,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가정이고,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 아름다운 교회요. 세상도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가정이 있고, 세상에 뭐 이런 교회가 있고, 세상이 뭐 이렇냐. 믿음 없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봐도요,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눈으로 보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말합니다. 8절을 보십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의 땅이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광대하고 아름답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두 사람이 긍정의 보고를 하자 이들의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을 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저놈들도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놈들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민수기 14장 12절 죄송해요. 민수기 14장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긍정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로 여기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가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더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면 어쩌자고 죽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다 죽이지는 않고 부정을 말한 10지파, 부정을 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믿은 그들은 못 들어가. 그러나 나머지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고 믿어야 될 말씀이 뭔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들을 것은 듣고 아멘할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신앙은 분별력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광대한 땅이요, 기름진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고 들어갑시다 했더라면 2년 반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 부정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속았다라고 할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으며 40년 광야를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 믿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진짜 복 받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둘째는 땅의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에 머물렀고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을 통과하려면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말씀을 보십니다. 14장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거역하는 자는 광야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10가지의 이적을 행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시험이 뭐냐면 홍해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후퇴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이 백성들이요, 홍해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원망합니다. 먹을 걸 주는데도 이것 때문에 힘없어 못 가겠다고 만나를 줘도 원망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원망하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디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데스바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이들이 공식적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무려 13번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난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치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 와요. 그러나 끝까지 믿으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의 은혜요. 요셉이 믿음이 없어 종으로 팔려가고, 야곱이 믿음이 없어 종생활할 때 라반에게 10번이나 쏟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자식을 늦게 놓고,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으로 이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광야에 머물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긍정의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 광야를 통과합니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광야를 통과해요?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교만하면 들어갈 수 없다. 낮아져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좀 큰 소리 치고 사세요. 세상에 가서는 좀 큰 소리도 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조용하라 그래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내가 뭐 해주면 좋겠느냐? 주여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리고 소경은 그렇게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소경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또한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다 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어라.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누가 물을 떠다 줘도 안 돼요. 자기 발로 실로암에 걸어가서 씻으면 그 눈이 낫는다고 하는 겁니다. 갈 때는 눈을 뜨고 갔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올 때는 눈을 뜨고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자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눈 좀 뜨게 해달라 그랬더니 겨우 눈에다가 흙을 이겨 발라? 내가 소경이라고 나를 놀립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자입니다.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한없이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병들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마음이 겸손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이러지 않고요, 벽을 향하여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히 행한 걸 기억하사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내 집에 있는 하인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병들어 죽으면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겸손한 사람이라 하인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가나안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도 먹을 것입니다. 내가 개라도 줬사오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남는 것이 있거든 내 딸에게도 좀 베풀어 주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그 순간에 집에 있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 나를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에 예비한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기름짐과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광야를 떠도는 우리가 아니고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 가나안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애굽을 벗어난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광야는 아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지며 순종하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내가 교만하여서 광야에 머무르는 성도 없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에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마음껏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백성은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3만 5,048명이 63만 5천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의 성도도 광야에 머무르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가난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가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난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난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